에스겔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게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오늘은 신맛이 단맛을 내기까지 이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자두를 주셨습니다. 한 입 깨물어 보니 너무 쉬워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을 이렇게 실온에 두었습니다. 근데 그 며칠 지나서 그 먹어보니 이전에 없던 단맛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삶을 잠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하면서 신맛을 내는 인생이 아니라 단맛을 내는 인생이면 참 좋겠다. 과일도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신맛을 내는 사람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도 신맛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맛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맛 같은 인생,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익어가면서 단맛을 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전까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이제 33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이지요.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가던 길을 돌아섰기 때문에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맛을 내는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기다려 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 속에서 그들의 삶이
기어가고 그 속에서 회복을 꿈꿀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니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제 이 부분이지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신맛에서 이제 단맛으로 익어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인내하시는가? 오늘 보면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끊임없이 불게 하시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또 이 고난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저를 좀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오늘 33절을 보면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내가 끊임없이 나팔을 불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경고하지 않았느냐? 그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때에도 지금도 이루어졌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변명할 수 없다. 이제 이 부분이지요. 이 부분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답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누구도 변명하지 못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팔을 잘 불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내가 경고를 이렇게 잘해서 사람들이 사는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은 신맛 같은 인생을 단맛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먼저 부어졌기에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게 섬김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처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라하고 평범하고 볼 것 없는데 그 큰 은혜를 받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그 큰 은혜도 축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 때 경고할 때에 너가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이제까지 그 의인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되리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나는 내 생명을 번전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시고 있다.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수꾼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내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축복의 완성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고, 이것이 축복의 열매로, 축복의 완성으로 되기까지 내 책임을 다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맛에서 단맛으로 이어가는 이 과정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로보암은 많은 은혜를 자랑했지만 그것을 자기의 무덤에, 두려움이라는 무덤에 파묻혀 놓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기회가 아무것도 아닌, 축복이 아닌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신맛 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단맛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바꿔가고 깎아가고 세워가고 빚어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그 책임을 감당함으로 단맛 같은 인생, 쓴맛 같은 신맛 같은 그런 인생을 단맛으로 바꿔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